아멘. 피곤하신가요? 얼굴에 기름기가 우리가 살짝 끼며 참 피곤한 이 시간대가 됐는데, 그러나 어쩌겠나요? 또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는데, 피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피할 수 없다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천국을 침노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천국을 침노하라라는 주제를 이제 정해놓고 신랑한테 천국을 침노하라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답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침노하는 거? 방금 전에 이렇게 나오면 침노에 들어왔는데, 사실 지난주에 홍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선 전도사 이번 주에 뽀행 가서 말씀을 좀 전하면 어떨까 하셨는데, 사실 그 얘기 듣고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기대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얼마 전에부터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 와서 이제 저희 신랑하고 같이 예배 재단을 좀 쌓고 있는데, 첫날 예배드리는 첫날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이 바로 오늘 주제였던 이 침노에 대한 거였거든요. 침노. 이미 사실 좀 여기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살짝 나눠드리면, 제가 여기를 예배드리러 왔던 첫날 여기 밑에서 예배드리다가 갇혔어요. 아세요? 모르시죠? 예배드리다가 갇혀버렸어요. 문고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제가 인천에서부터 여기를 와서 예배를 한 1시간가량 드렸는데, 그때까지 참고 있던 그것이 장실이가 하필 그 타이밍에 폭주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문을 막 잡아서 비틀어 보고 이거 왜 안 열리냐고 막 이쪽으로 해보고 힘을 줘보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열렸을까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번뜩, 저기 아시죠? 저기 아세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사다리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맨홀 뚜껑 있는 거. 맨홀 뚜껑이 있어요. 근데 그 맨홀 뚜껑이 갑자기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일단 이 맨홀 앞으로 온 거예요. 와서 이 사다리를 보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부터 그 맨홀 뚜껑에 거미줄과 먼지와 이런 것들이 막 다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도 흔들리고. 근데 어떡하나요? 제가 이걸 올라가야 될까요? 올라가지 말아야 될까요? 급한데 올라가야죠. 저는 이미 전투력이 최고치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나가야 된다. 나는 무조건 이 위로 올라갈 것이다. 나는 올라가서 저 9191을 누르고 들어갈 것이다.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미줄이고 뭐고 일단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네요. 그런데 맨홀 뚜껑을 열어 제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힘을 조금 줘도 안 되길래 머리로 이렇게 밀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올라왔더니 전에는 몰랐는데 하늘이 어쩜 이렇게 맑고 아름답나요? 또 저 바깥 세상이, 저 위의 세상이 어쩜 이렇게 공기가 시원한가요? 이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그렇게 공기가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냥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날의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드세요. 지선아, 그거다. 그렇게 하늘을 침노에 올라가는 거다. 제가 너무 원했잖아요. 빨리 올라가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침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늘을 그렇게 침노에 올라가는 거다. 어쩌면 이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감동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때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꽉 막힌 것 같고 마음이 정말 괜시리 답답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뭔가를 더 변화가 되기를 원하고 좀 내 삶이, 내 인생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내 삶이 이전과 달라져서 더 변화가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러한 일들은 바로 하늘 문이 열릴 때라는 거예요. 저 맨홀 뚜껑을 열어 제끼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하늘 문이 열릴 때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 삶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여겨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고 내 안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또 나를 막고 있던 내 삶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답답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방이 어두워 보여요. 그러나 하늘문이 열려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다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통치하시는데 내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사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올 한 해 이러한 변화, 영적인 성장과 도약과 이러한 변화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군다나 지금같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믿는 우리가 그러한 하늘을 향해서 더욱더 침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침노가 뭔지 아세요? 침노 아세요? 침노는 남의 나라를 억지로 밀고 들어갈 때, 억지로 치고 들어간다, 쳐들어간다, 또 쳐들어온다. 보통 정복한다라는 표현을 침노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버전으로 해볼까요? 천국이 뭘까요? 천국이 뭘까요? 여러분, 네, 죽어서 가는 곳이죠. 예,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저희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저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 있고 내가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고 있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그가 왕권을 가지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로 임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이 일어났었어요. 이 말은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더 이상 어떠한 예언의 말씀들이 없어요. 말씀이 더 이상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선지자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을까요? 400년 동안 말씀이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점점 영적인 기근이 왔던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 시작되고 또 상황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가장 어둡고 부패하고 막 힘 있는 권력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막 저거 하고 뭐 하나요? 약탈하고, 그죠?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깜빡깜빡해요. 자, 약탈하고 그러한 일들이 판을 쳤단 말이에요. 가장 어둡고 아주 흑암기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막막한 시대에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등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분의 나라와 통치가 시작된다 라고 외쳤어요. 이 외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이 외침이 왜 중요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동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만 나타났어요.
아시죠? 나타났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수단이 율법과 선지자인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 뭔가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너희가 그것을 탈선하여 너희의 맘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 망한다. 그 율법을 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누굴까요? 선지자는 하나님 대사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뭘 했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 밖으로 이탈하면 탈선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선지자들 하나님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 구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통치하시는 때가 임박해 왔다라는 거예요. 현수 형제 눈을 뜨십시오. 자, 눈을 뜨십시오. 잠드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깨어라. 자, 네,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외쳤잖아요. 그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를 준비해라 라고 외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직접 우리에게 와서 직접 통치하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오늘 외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너희 그동안 기근에 너희의 이런 약탈당하고 이러한 어두운 시간 속에서 너희의 힘으로 살아보려 바둥바둥 했지만 아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오셨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그분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자, 그런데 침입할 뿐만 아니라 침노하는 자, 아까 이야기했죠. 밀고 억지로 강제로 밀고 들어가는 자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약간 과격하잖아요. 그런데 과격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과격한 표현? 왜 침노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왜 침노해서 들어가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자, 왜 침노해야 될까?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현수 형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누가 들어갈까요? 희연 형제, 누가 들어갈까요? 힘써서 그 나라를 들어가고자 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왜 있냐? 왜 침노하라 하냐? 결국은 침노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빼앗고 흔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탈선하고 밀어내고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가만히 냅둔다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나의 이 믿음이 그대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된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놓면 팅 하고 다시 돌아가요. 죄자리로. 우리 안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졌지만 여전히
아직 완전하지 않은 우리 안에 속에 그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드글드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보다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하고, 그게 뭐가 될까요? 뭐 재정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죠. 타협하고 싶어하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주인 되어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일까요? 조금만 상황과 환경이 휘몰아치면 금세 쪼그라드는 게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마음.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결국에 그러한 근심과 두려움과 나를 믿음에서부터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보다 나를 더 장악하게 돼서 내 믿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완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잠언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생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에서 탈선하고 떨어져 나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 침노라는 말이 과격한 표현 같지만 결국에 필사적으로 쟁취하여 끝까지 빼앗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우리 선배님도 죽기 직전에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시고 달려갈 길을 마저 달려가도록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왜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왜 몰아치지 않고 그 마음에서 이러한 어떡하 이런 마음들이 왜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영생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부터 마지막까지 이 싸움을 싸워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을 침노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정확한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이 개에게 그런 거 주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네, 저는 개입니다. 그러면서 개도 그 주인이 흘린 음식의 부스러기를 받아 먹나이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막 간구를 하잖아요. 은혜를 막 부어달라고 간청하잖아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침노야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막,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 삶에 있지만, 붙드심이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성경은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침노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 말하지 않을게요. 어느 구절에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 맘대로 내 편한 대로 살다가 그냥 예수 한번 믿고 그냥 천국 자연스럽게 당연히 따놓은 티켓처럼 들어간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끝까지 다들 싸웠어요. 왜? 이기는 자에게 주실 그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침노할까요? 누가 침노에 들어갈까요? 저처럼 MBTI 2222들이 침노할까요? I 성향들은 저는 침노 못해요. 제가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죠. 겉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간절하게 원하는 자들, 결국에 누가 침노하냐면 그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침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침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땅 팔고 그 천국을 아는 자들,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는 자들, 땅 팔고 집 팔고 내 가진 전부를 내어서라도 얻으려 한다라는 거 이미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건 뭐 내가 집 팔고 땅 팔고 했다고 내 모든 소유 탈탈 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삶이 이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할 것 같고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말 길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체감이 좀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진짜 되게 빨리 지나가요. 10대 10km, 20대 20km, 30대 30km, 40대 40km. 네, 그렇게 되게 빨리 가요. 그런데 이 땅 금방 끝나요. 우리의 모든 연수 다 하면 금방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살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 어차피 썩어서 결국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한디? 목사님들 늘 얘기하시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영원한 그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안다면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 찾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 땅의 것 다 내팽겨치고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앉아서 이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 위의 것,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부어지도록 계속 침노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 생각보다 길 줄 알았는데 되게 짧네요. 자,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뒤로부터 정리를 잘 못하고 왔는데 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위의 것, 오늘 말씀대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어주는 통로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열려요. 하늘과 이 땅에 사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미 우리는 약속받은 구원과 또 그분의 나라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받기 위해서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문이 열리는 비결입니다. 저 예배하는데요? 저 예배 드려요. 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려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내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밀고 있는 것이 나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이걸 물어보시면 돼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또 내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서 끝까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통해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을 막 침노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환경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뛰어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더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이 예배를 정말 사수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끊임없이 치고 올라가야 돼요. 왜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갇혔었잖아요. 그 옥중에 갇혔잖아요. 근데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꽉 갇혀서 눌려서 거기서 그냥 눌려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나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했어요.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믿지 않았던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열어지고 풀려나고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좀 불이 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 다음 세대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간다는 것,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결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요? 이 믿음,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지켜질까요? 사실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갈망하고 도우심 구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내야 돼요. 여기서 계속 올라오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먹고 기준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게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 자라가게 하시고 세워가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뒤로 물러나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서 탈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통하여 그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을 침노하라, 사모하라.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붙잡고 싸워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위의 것을 찾으며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침노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때 그 설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상급들을 꼭 받게 되시는,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좀 읽고 싶은데요. 오늘 사실 부를 찬양이 있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네. 그분이 승리의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넘어갈 건데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침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해서 가실 줄 믿습니다. 미가서 말씀 하나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왕 되시고 대장 되셔서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끝끝내 그 나라 가기까지 힘써 싸울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침노하여 올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묶여있고 내 두 다리를 꽁꽁 묶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하나님 믿음보다 내 삶, 내 주인 되어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그 나라와 그 통치 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침노하며 이 시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